그렇지 않죠. 어, 훗날 그 아이가 커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면 특히 딸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칼을 세트로 선물해 줄 겁니다. 뭐 식칼, 과도, 빵 자르는 칼 종류별로 선물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그것을 충분히 쓸 수 있을 때가 되면 가질 때가 되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무엇이든지 그냥 원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때가 되면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가지고도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유인 안 보여서,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없다.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보이는 게 가장 확실한 거긴 하지만은 저희는 지금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되어 있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이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제 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분명히 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는 많은 세균들도 묻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기에 없다는 것은 그냥 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본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네는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뇌가 없어. 왜? 내가 자네 뇌를 볼 수 없으니까 라고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고 당연하고 이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들 잘 아시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시작하는 제일 앞에 가장 먼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조금 섭섭해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널 어떻게 낳았는지 아니? 라고 물었을 적에 그 아이가 네, 알아요. 엄마는 저를 제왕절개로 낳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제왕절개로 낳았다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엄마는 기분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어머니가 물은 질문의 의도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 낳았냐가 아니라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고 고생하면서 낳은 줄 아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사랑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7, 예,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을 쉬셨죠. 예.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은 궁창, 대기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들을 창조하셨고요.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고요. 여섯째 날 동물들과 그리고 저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몇째 날일까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분들은 교육의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피해자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없는데 그 아이 생일이 중요할까요? 아이가 없는데 아이 생일이 중요할까요? 예.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여섯 번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5장 앞에서 읽은 이사야 45장 18절도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왜 제일 처음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갖춰놓고. 네. 앞에 창조하신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이 아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 이 모든 창조의 순서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 방을 꾸미는 이야기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기 방을 꾸밀 때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렸다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준비하지는 않죠. 아기를 기다리면서 아기 방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아기 방을 꾸미고, 그리고 최대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꾸며지고 나면, 아기 방이 다 꾸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를 데려올 것입니다. 우리 아기 방 사방이 꽉 막힌 깜깜한 방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방이 아니라 남향으로 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에 창문을 만드셨어요. 창문 샤시가 많이 비싸죠. 아무리 비싸도 내 아이가 쓸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준비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지구는 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있었다면 숨을 쉴 수 없었겠죠. 아니면 물고기처럼 아가미를 가지고 호흡해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누시고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이 땅이 물과 구분되지 않고 엉망으로 되어 있을 때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바다를 만들고 나머지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냥 바위와 흙과 모래만 가득 덮여 있다면 어떨까요? 사막 같겠죠, 그죠? 황폐하고 보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푸른 풀로 땅 위를 덮으셨습니다. 마치 아이방에 바닥을 까는, 장판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푸른 풀로 땅을 덮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 땅이 다 잔디라면 어떨까요? 앞마당도 잔디, 길도 잔디, 산도 잔디, 다 잔디라면 또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온갖 다양한 풀과 나무들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꽃도 만드셨습니다. 꽃에는 예쁜 색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이 예쁜 색깔과 향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곤충들은, 특히 벌들은 그런 향기나 예쁜 색깔이 없어도 꿀만 있으면 다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의 향기와 다양한 그런 색깔이 예쁜 색깔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곤충들도 꿀만 있으면 찾아가는 꽃의 향기와 예쁜 색이 있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람이 먹을, 자녀들이 먹을 온갖 종류의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종류별로 각기 다른 과일을 만드셨어요. 과일과 채소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침에도 미역국을 먹고, 점심 때도 미역국 먹고, 저녁 때도 미역국 먹고, 하루 종일 미역국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아침이 미역국이에요. 네, 그런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영양만 있는 음식물이 아닌 맛과 영양을 다 갖추고 있는, 다양한 맛과 다양한 영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곡식과 과일, 채소를 주셨습니다. 바로 질리지 않고 잘 먹고 건강하라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즐겁게 먹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다양한 맛과 향의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창만 열려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또 아니면 너무 햇볕이 강해서 커튼을 치면 그 안에서 또 형광등도 켜야 되고요. 이제 잘 때 불을 끄면 우리 애기들, 저희는 애기들 키울 때 위에 다 그걸 붙여 놨었거든요. 형광별 스티커 붙여 놓으면 밤이 되면 또 빛이 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는데요. 넷째 날까지 해와 달과 별까지만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왜 다섯째 날 사람을 같이, 물고기 새를 만들고 사람을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물고기와 새를 또 만드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만 옆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사람이 태어났다면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도 공허하고 땅도 조용하고 물속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모비를 달아 놓죠. 위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다양한 인형 모양, 별 모양, 이렇게 동물 모양 모빌도 달아 놓고요. 목욕할 때 보면 목욕 그 욕탕 안에 오리 같은 것도 이제 띄워 놓고, 그러고 이제 애들 목욕도 시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움직이는 모빌이나 그런 오리들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두뇌가 발전하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물고기와 새로 이 지구를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일째 되던 날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그 아이를 그동안 준비한 아기 방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방을 꾸미실 때 늘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탄생한 날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이 모든 일을 기념하여 쉬게 됩니다. 이 가정은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닌 사랑의 말씀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 날 쉬셨는데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죠? 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6일간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 모든 창조를 기념하여 쉬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쉬셨을까요? 창조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마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굴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쉬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위해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끝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쉬셨습니다. 창조한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있는데요. 안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있는 그 날이 중요할까요? 안식, 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가끔은 저희가 이 안식일에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는 그 사실에, 그 날짜에 너무 큰 무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안식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저에게 정작 중요한 안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 경험하고 싶으시죠? 예, 쉬고 싶으시죠? 모두 다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정한 안식,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십니다.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아까 계속
진정한 쉼을 바라신다고 하셨죠. 그죠? 진정한 쉼을 바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자신에게 오라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그 뒤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은 멍에를 아나 모르겠네요. 강하민, 멍에가 뭘까? 몰라. 하다마, 멍, 예, 누웠습니다. 예. 아이들 멍에를 잘 모를 수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예. 멍에는 밭을 갈 때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막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밭을 갈 때 매는 멍에, 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쉬고 싶으면 오라고 하셨는데 와서는 쉬지 못하고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좀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무슨 뜻일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 관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밭을 갈 때 주로 소 한 겨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 겨리는 두 마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멍에를 두 마리의 소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마리의 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똑같이 힘센 두 마리 소가 끌면은 쟁기를 잘 끄니까 똑같이 힘센 두 마리 소가 끌까요? 아니면 한 마리가 끌어도 되는데 좀 약하니까 약해서 약한 두 마리를 붙여서 끌게 되는 걸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힘과 덩치가 다른 힘센 소와 약한 소, 덩치가 큰 소와 작은 소, 또는 어미소와 새끼소, 이렇게 한 겨리로 묶어서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힘센 소와 약한 소가 같이 한 겨리를 메고 멍에를 메고 힘센 소와 약한 소가 한 겨리가 되어서 멍에를 메고 끌게 되면은 두 마리의 소가 같은 힘으로 일을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갈지만은 실제로 일하는 소는 힘이 센 소가 될 것입니다. 이 힘센 소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요. 이 어린 송아지, 힘이 약한 소는 그 멍에를 함께 메고 힘센 소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짐은 힘센 소가 메고 갑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맨다면 어미소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짐을 지고 가고 새끼소는 그 옆에 그저 따라가면서 함께 가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미소가 상징하는 것은 누구인지 다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송아지는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부터 만사형통할까요? 다 좋을까요? 불행이 다 피해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처음에 의문을 가졌었던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 모든 고민과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안식을 진심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분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